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할수록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의 적대감도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라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강력했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환영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강력한 힘과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실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포기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단 3일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이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일 죄를 가진 이가 죽는다면 그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이는 다른 이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오로지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가진 이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원치 않으셨어요. 왕의 자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의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과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기대와 나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기대가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속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 기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바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로마와 당당히 맞서서 싸우기를 바랬어요. 그게 그들의 기대예요.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가시과 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시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실망했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그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행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바로 순종을 위해서 비우신 겁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바램을 비워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 안에,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요,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면, 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고 폭력적이며 악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차도살인을 계획한 거죠.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반발과 비난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반발과 비난을 로마에게로 돌리려는 시도였던 거죠. 바로 그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이 뭐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무엇을 위한 미혹일까요? 바로 예수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항하게 만들도록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줘. 네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옳다. 이 말이 맞다. 나 왕이다. 그럼 네 나라 어디 있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그 고발에 대한 죄의 근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놔주기는 그러니까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의 요구도 있으니 때려서 놓겠다. 그러지 말라고 좀 단도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라 한 거예요.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밀란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밀란죄로 처형의 대상이죠. 곧 처형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재판장이자 총독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죽임을 당해야 될 바라바를 놔주고 로마의 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 넣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성령께 구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서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는 처형할 죄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8절에, 21절에, 23절에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압도적이었는지 빌라도가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빌라도도 이젠 옳고 그름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있고 없고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난 민심을 달래주지 않으면,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걱정해야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임무가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요구는 빌라도를 두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뜻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인가 혹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사실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느낌적으로 보면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니까 왠지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말은 순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복종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야 유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며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우리 자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순종하지 않은, 따르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하고 외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때리는 저 로마 병정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들의 커다란 외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으로 채워 넣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불과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복의 대상으로만 여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그저 복만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평안,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을 구할 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던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사 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 뜻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